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한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태어나게 하셔서 정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선정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특별히 예배를 드리시고도 이렇게 오후에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특별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또 가정도 살죠.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여기 귀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 간증도 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의 모든 목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다.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시편 33편을 한번 볼까요? 그래요? 시편 34편, 31편, 31편 1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소서. 특별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나의 모든 비전이,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 주의 앞에 있다. 주의 목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32장 1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렇게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철저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저히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자를 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 주 선정교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뜻과 비전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비춰보면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내서 용단을 내리고 철저하게 정말 내던져진 삶이다. 주님 앞에 내던져진 삶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말씀과 정말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3장 16절에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제 모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하지 아니하면 풀목을 속에 던지리라. 그리 아니하면 7배나 안 하는 사람 7배나 풀을 더 뜨겁게 해서 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나아가는 왕에게 대답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16절에 17절에는 그리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하실지라도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는 당신의 만들어놓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13절 16절 17절에는 그리 하실지라도예요.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요. 3장 16, 17, 18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이건 뭐예요?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내놓는다는 거, 말 맡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된 기쁘신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우리 백성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아니한다. 예레미야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데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정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정직한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공의로운 자, 진실을 행하는 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어떤 자기의 어떤 목표와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또 그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벽을 향해서 구했다고 했어요. 벽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는 절대 회개와 정말 우리의 그 회개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년이나 연장이 됐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철저히 여러분의 삶을 내맡기고 철저히 던져진 삶,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제 마음속에 소원을 두셨어요. 이 다음에 정말 커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무엇을 할까,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 아주 예뻤나 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생명을 다루는 가치 있는 삶,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정말 생명을 다루는 그 일이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크면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주 안에서 너무 멋진 꿈을 제가 이렇게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내 평생에 변하지 않는 꿈이 되었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기며 나갈 수가 있었어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남편 목사님이 투병 생활을 했어요. 한 20년 동안. 근데 이런 투병 생활 약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경을 하면 날마다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그런 투병 생활을 했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명이 제가 투철했고, 또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감신대를 다녔습니다. 초년 때 남편을 선택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결정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그 삶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제가 그 삶을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사경을 헤매는데 제 힘으로 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견인해 오셨고 말씀으로 저에게 이루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방의 환경이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어떤 거 하나도 바라볼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그런 장남이고 시동생들도 많고 결혼 딱 하려고 보니까 단칸방에 복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저녁 때는 저에게도 중매가 아주 좋은 정말 정반대 장강대 환경 속에서 저에게 중매도 들어왔었는데 기도하면서 저는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이쪽을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좋은 환경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는 이 옷을 선택하라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로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 아들이고 모든 것을 갖추고 부자고 그리고 모든 실력도 완강히 갖춘 그 목사님은 고등부를 맡았어요. 전도사님이었죠. 근데 제가 그날부터 우선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와서요. 그날부터 제가 가서 사표를 내고 그 목사님한테 돌이킨 그 발걸음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아픈 저희 남편을 선택을 해서 이제 교제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말할 수도 없이 열악한 환경이었고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시동생들도 다 이렇게 병에 옮고 아주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저희 남편은 조금 매일 요양원에 가야 살고 약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고 이렇게 왼쪽에 그 공동이라고 그래요. 폐 구멍 난 것들이 다 공동에 뻥뻥뻥 뚫렸는데 거미줄같이 곰팡이가 다 껴있고 그냥 그 기관지가 수천 갈래가 된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어디서 터져나온지 몰라요. 몸만 움직이면 터져나와서 각혈이 그냥 오강으로 받다가 바켓으로 받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꿈과 그 소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뻐한 어릴 때부터 그 꿈과 소망이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 되게 도와주소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참 신기한 것은 제 꿈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신학교 공부를 잠깐 잠깐 괜찮을 때가 있었어요. 잠깐 다시 예보사 보고 책상하고 다시 신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4년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만 제가 이래봬도 30년 7번 개척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같이. 그런데 남편이 사경을 해면서 어느 날은 대학원 가가지고 그냥 차를 타고 울컥하니까 그냥 그렇게 터져 나오니까 어디다 받을 데가 없잖아요. 차에다 터졌었고 그러니까 가방을 열어놓고 가방에다 받아가지고 올 때도 있었고 정말 심했습니다. 못 하나 더울 수 없고 밤에 잠자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씨름하고 누웁니다. 왜? 누타가 터져나오고 엎드려서 머리 감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책상에다 놓고 앞에다가 수건 빨고 세수대 위에다 놓고 이렇게 머리를 감겨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드니까 너무 길으니까 트름선한 기간이 너무 길고 너무 길었고 인간적으로는 너무 뭐랄까 희망이 안 보이지. 인간적 그래도 남편 입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라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었더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사실은 막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어졌죠. 날카로워질 때로 날카로워지고 예민할 때로 예민해지고 그런 그 훈련이죠. 제가 그런 물질적인 것을 나가서 걸어서 생활을 해야 되죠. 자녀들을 키워야 되죠. 하나는 일찍 그렇지만 한 8년 만에 이제 아이가 생겼거든요. 근데 좀 반짝 괜찮았을 때 그래서 그때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20년 다 됐을 때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생명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 생명을 위해서 기대해주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걷어가시면은 주님 영광 가려옵니다. 주님 영광 가려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죠. 그랬는데도 펑펑 각혈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기도를 하는데도 저희 시댁은 제가 결혼해서 한 2년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다 회복이 되고 아파트 사서 이사 가고 다 공무원이 되고 시동생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희 남편은 하늘나라 공무원은 20년 걸리더라고요. 20년 동안에 특경 생활을 하는데 정말 십자가만 바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20년 될 때까지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해도 기도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제가 한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는데요. 이 생명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사는 것도 주님 뜻이요, 죽는 것도 주님 뜻입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살려달라고만 했지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예요. 그때 20년 만에 제 남편이 이제 투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병으로 아파본 적이 없고 다시 이렇게 뭐 폐렴 증세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몸은 상당히 약해요. 지금도 약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 간수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이후로 MDB도 안 마치고요. 하나님이 이제 투영 다 마치니까 서울로 동북방향으로 이사하라. 그래서 동북방향에서 이번 두 번째 개척을 하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나약한 몸으로 정말 몸이 튼튼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이 박사 과정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은행에서 가불도 하고 뭐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THM, PHD를 한 학기도 쉬지 않고 무조건 믿었습니다. 하셔라.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이. 내일 등록금에 들어간다면 오늘 어떤 성도가요. 달려와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금을 내기도 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5년 동안 다 그걸 마쳤어요. THM, PHD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10년에 걸쳐서 여기는 개혁신학이고 저희는 성결교니까 웨슬리 쪽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 입장에서 본 성결 개혁신학 입장에서 성결의 어떤 그런 것도 쓰고 김웅주 박사님의 성결 생활론도 쓰고 THM, PHD를 통해서 10년 만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목사는 이미 됐지만 조직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성결교신학대학원에서 5년 동안 교수를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부모들이 험난한 골짜기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다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큰아들도 목사가 되고요. 작은 아들도 장신대 3학년 졸업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인도하시 저는 키운 게 없어요. 아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 감원도 있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아주 호주에서도 큰 학생들 맡고 또 여기 나와서도 한 2만 명 되는 데서 고등부 학생 맡고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전임 그 저기로 갔는데 청년들만 한 2,0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을 이런 어린 시기에 세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남편한테 한 것뿐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뭐 밥 한 번 제대로 맛있는 밥 해줄 상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그러면서도 죽음은 질날까지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하루도 한 주도 안 쉬었어요. 제 남편이 아파서 사경을 힘들 때도 단에서 설교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전을 해도 그 사이에 가서 다 회복을 시켜가지고 단에서 한 번도 단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의 성수를 말씀 전하라 죽으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수고를 또각하게 하신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상황이 만만치 않았는데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교까지 갈 수가 있었고 또 남편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40살 되면서부터 또다시 재공부를 밤으로 야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이상 재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역시 꿈과 그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기쁘신 꿈과 비전이 있으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건다면 내 삶을 내던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봐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한 번도 견돈을 하지 않고요. 제가 정말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남편 그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목회와 어떤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전적으로 달려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아이들도 잘하면서 목회도 하니까 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것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학과만 한 5개째를 제가 학과만 주변 학문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신학 공부만 쭉 해서 한 15년, 20년 또 이렇게 신학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거죠. 준비됐고 훈련됐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한 모퉁이에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숱한 훈련과 시련을 통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그 과정을 정말 넘기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제게 가슴속에 꽉 타는 거예요. 정말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도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뤄내는 그런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고 제게 다가오는 말씀들이에요.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어설피 맡겨가지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가정에서 죽으리라. 이 가정에서 내가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갖지 않았으면 제가 거기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험난한 속에서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다 달아나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달아나고 요양원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리라. 말도 못했습니다. 저의 그 삶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얘기하지 않은 것들은 주님만 아셔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은 감사한지 자녀들도 다 주의 길을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그리고 저희 시댁이 다 행복해서 다 부자가 되고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저희 남편이 병 다 나서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수가 돼서 일하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직 곁길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제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었다면 가능할까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의 그 도중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때로 주신 그 응답의 말씀들은 기가 막히게 저희가 어쩌면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저를 견인하는 그 말씀들이 아니었으면 외롭게 이 길을 오지 못했을 거예요. 때마다 기로에 놓여서 내가 어쩔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그 신사랑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겨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신 뜻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용서시키기를 바랍니다. 늦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평생 내 남은 생에 평생 흔들지 않은 비전 평생 흔들지 않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절대로 흔들지 않은 그 가슴 그 믿음, 그 신앙,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 꿈이 어린 꼬마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지까지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 학생이에요. 소년이 망난성이요 일천강은 불가결이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녀가 금방 중년이 되고 이렇게 벌써 작년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학문의 길은 끝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늘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잃지 말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릴 수가 겸손이 없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저는 이제 가족센터 전도 이제 산업화된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전개를 전국을 뭐 경상도 뭐 어디요 거가 전라도 뭐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코로나 시대 한 번도 쉬지 않고 제가 전도를 이제 가족센터 전도 박영수 목사님 그 가족센터 전도를 같이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코로나도 뭐 무섭지 않고 뭐 그냥 정말 이렇게 다녔더니 제 남편 목사님이 코비 행전이라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요 신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움츠리고 신문에 광고 냈던 것도 다 이렇게 스톱하고 이런 시대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느냐. 저희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제가 나갈 때마다 오른손으로 저 손을 붙들어줘요. 하나님 이 사역에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님이 앞장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악한 못발이 사탄이 더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성공적으로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아주 그냥 정말 저희 이 가족센터 전도에 너무나 귀한 저희 남편 목사님 후원자, 기도 후원자 혼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지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내 아내가 이렇게 지금 이 전도를 같이 간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주기 바란다. 지금 코로나 거기 심하고 지금은 70년 된 그런 교회란다. 어떻다 해가면서 이렇게 길도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전투하는 영적 싸움 아닙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돌아올 때는요, 막 그 승리의 그 기쁨 있잖아요. 차를 타고 막 오는데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 들고 외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 바로 피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 앞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